78편 말씀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78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제가 1절 읽고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통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시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러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족절에서 행하셨으며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정에 하나님을 시정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어떤 어르신 아니면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조금 푸념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녀 손주가 조금 한국말을 잘해서 좀 이렇게 잘 소통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한국말을 조금 알아듣기는 듣는데 말하는 것이 서툴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어릴 때 교육을 한국말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그 언어학적인 그 자료 이렇게 보니까 그 다른 나라의 이민 간 그런 이제 세대를 분석해서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이민 온 그 첫 세대는요 자기 모국어 그러니까 조국말이겠죠. 그 말을 잘 듣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세대에 가면 듣고 조금은 이해하지만 말은 잘 못하게 된다. 이게 점점 이게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세대가 되면 드디어 이제 듣지도 못하게 되고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 1세대가 끝이 나고 2세대가 되면 3세대가 되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알고 그냥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건 진정 살아있는 그런 말씀, 이게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이 이야기, 이 복음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78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무엇이냐면 가르치기 위한 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어떤 설교문,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시편 78편. 자,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은 오늘 이 시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던지는 선언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읽어봤던 바와 같이 4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어디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 전하겠다,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후대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일까요? 무엇입니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죠. 누구를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해서 그들이 잊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까? 어쩌면 시편 78편의 핵심 키와 같은 그런 말씀이 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읽었지만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아니하고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는 것과 기억하는 것. 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신앙의 생존이 걸린 어떤 그런 문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저는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삶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된다,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오늘 말씀 이렇게 전체적 그 흐름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밝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잘 아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폐역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하여도다? 잊어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 무엇이라는 거죠? 잊은 거예요. 잊은 것.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잊지 않으면 안 돼. 잊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잊어야 되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쌓아두었던, 아직 놓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들, 실패의 이야기들, 가슴 아픈 과거라든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쓴뿌리, 쓴물, 이런 것들은요 잊어야 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종과 같이 억압받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것,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바위를 깨뜨리시고 물을 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한 이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잊었다는 것은 결국 그 일을 행하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은 것과 같아. 자, 그랬을 때 그 잊어버린 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면한 직면한 이 문제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삶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의심합니다. 그 사사기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억이 중단되어지니까 끊어지니까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내 존재의 의미, 아이덴티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삶의 방향,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 사사기 말씀에 자주 반복되어오는 말씀이 이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에 관심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으면 삶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죠.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실종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인생, 그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그런 세대일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걱정일 수는 있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면 점점 더 이것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 굉장히 많이 이 과학적으로 발달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만 보더라도 AI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렇죠? 지금 그 기술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라고 해요. 전화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그 과학적인 이 기술, 모든 분야의 이 AI 기술이 탑재가 되고, 그 AI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이제 일을, 사람들이 하는 그 일도 대체한다, 이렇게 하는 뉴스를 많이 들어보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세대 속에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이것을 의심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잊고 산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면,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Shine Bright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 책임이 있다라고 해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바로 복음의 빛. 이것을 다음 세대에 비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이것을 전수하고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들, 그 다음 세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이 사명을 붙들고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요,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온 그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고통당할 때, 벽돌을 굽고 맞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억눌리고 울부짖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영적으로 본다면 애굽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고통당하는 내 자리, 신음하는, 아파하는 그런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가운데 13절에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 아닙니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데 거기에 홍해 한가운데 뭐를 만드신 거죠? 길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세우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도 서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홍해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로가 막히는 그런 일들 있겠죠. 관계가 막히고 끊어지는 재정적인 벼랑,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우리가 붙잡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사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때와 동일한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불 기둥,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따뜻하고 화창하고 그리고 밝은 그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면에 우리의 삶이 어둡고 춥고 슬플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단순히 이건 물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혹시 메말라 있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기도가 잘 안 나오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또 예배가 무겁고 삶이, 우리 영적인 이 내면이 굉장히 건조하게 느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촉촉하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수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자, 그런 사명자가 준비해야 될 것, 그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 1절부터 3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먼저 귀를 열어야 된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어떻게 하며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어떻게 할지어다? 기울일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당연히 차를 타고 오셨고, 다 아시니까, 길 아시니까 뭐 내비게이션 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오십니까? 집에서 출발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운전하지 않죠? 어떤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든지 우회전하든지, 또 어떤 건물이 보이면 그 건물에서 내가 어떻게 턴하고 어떻게 돌아오고, 이렇게 다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천지가 개벽해서 이 건물들, 이 길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그리고 집에 갈 때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어디에서 이 길 이름, 그리고 이게 뭐 저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인식이 되고 이게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그런 표지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길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될 이정표가 무엇인가, 표지판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 표지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2026년 계속 제가 첫 번째 주부터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2026년 우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있다면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들려주고 전해주었던 것을 이제 자신이 말하고 가르치고 입을 열어서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들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었으면 이제 뭐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야 된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식탁에서든지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짧은 한 문장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얘기할 때 물론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재미라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도 나눌 수 있겠지만 반드시 꼭 나눠야 될 것, 어떤 성도가 누가 이랬대, 그거 말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냥 어떤 특별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집에, 우리 교회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늘 얘기하는 시편 78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다.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가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패역하지 않는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그런 세대,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런 하나님을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주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모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아름다운 이런 소망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전수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이 사명의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오늘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막중한 사명이, 이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전수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우리 가정,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